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 온종일 우리의 삶의 도전에서 땀 흘려 수고하고 또 정한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육신이 피곤하고 지쳤다 할지라도 말씀으로 새 힘 얻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이 구원의 은혜, 많고 많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 나를 불러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말씀에 집중케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미흡기는 오늘 하루 종일 나를 힘들게 하고 또 내 마음을 무너지게 했던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근심 걱정 염려가 있다 할지라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그저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가정마다 다급한 소식 오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들을 귀로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에도 오직 주의 은혜만 넘쳐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죄악의 문제를 좀 더 근원적인 부분에서 고찰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 가운데 의인이 한 명도 없는 이유는 우리 조상인 아담이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의 조상인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죄악이 이 세상에 들어와 모든 인류가 죄악 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면 이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이 상황이 역전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실 은혜를 말하기 위해 한 사람 아담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아담의 범죄로 인한 사망의 다스림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인한 은혜의 다스림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도에게 주어진 은혜의 다스림입니다. 은혜는 죄를 압도합니다. 죄악이 관영한 곳에 은혜는 더욱 충만합니다. 은혜의 다스림을 죄악이 이기지 못합니다. 사람들의 허물을 덮는 하나님의 인애를 어느 누구도 이기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앞에 1절로 11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칭의를 얻은 성도의 은혜로운 삶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단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속죄만을 가져오신 뒤 단절되신 것이 아니라 이후에 모든 성도의 삶의 중심에서 그들을 의의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약시대 성도들은 아담의 시대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1절로 11절 앞단락에서 말한 새롭고 경이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인류의 역사를 아담의 시대와 그리스도의 시대로 양분하고 1절로 14절에서는 아담의 시대를, 그리고 15절로 21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시대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담을 죄, 사망, 율법과 한 그룹으로 묶고 그리스도를 의, 생명, 은혜와 한 그룹으로 묶습니다. 아담은 인류에게 계명, 곧 율법을 통해 죄와 사망을 가져왔지만 그리스도는 은혜를 통해 의와 생명을 가져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죄와 사람이 지배하는 아담 시대가 아닌 의와 생명이 통치하시는 그리스도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 덕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15절로 17절 그리고 20절로 21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 은사, 선물을 반복적으로 언급하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들에서 바울은 범죄와 순종을 단순 대조하지 않고 범죄와 은혜, 은사, 선물을 대조합니다. 또 죄와 의를 단순 대조하지 않고 죄와 은혜를 대조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순종과 그 결과 실현되는 의의 통치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은사, 곧 은혜의 선물 덕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죄와 사람이 지배하는 아담 시대에서 의와 생명이 통치하는 그리스도의 시대를 열어주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에게 의와 생명의 통치를 받게 하신 건 역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죄와 멸망으로 치닫는 사람들에게 칭의와 구원으로 돌아설 가능성을 마련해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아담 시대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시대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지배에서 벗어나 의와 생명의 통치에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실감하면서 살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구원이 완성되기 전까지 성도는 범죄의 영향력과 은혜의 영향이 항상 충돌하는 지점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항상 그 속에 갈등이 있었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바 의를 행하지 않고 내가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한다. 그러면서 항상 자기 자신은 내가 이 몸속에 두 가지 법이 있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이 항상 충돌하고 그래서 그는 갈등했던 겁니다. 오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의 고민도 바로 그거였습니다. 인간 누구에게나 그런 고민이 있죠. 의롭게 살고 싶고 말씀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만 충만히 살고 싶은데 우리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 하나만 될 것 같고 예수 한 분이면 우리가 충분할 것 같다. 그렇게 말은 고백하지만 세상 우리의 삶이 그렇던가요? 예수 잘 믿어도 물질적으로 쪼달리면 힘들어집니다. 숨이 턱턱 막히죠. 헉헉거립니다. 특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 절감하지 않습니까? 코로나 3년 시대를 지나면서 얼마나 참 고통 속에서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입술로 고백하지만 사실상 그렇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을 늘 우리는 발견하면서 신앙과 현실 사이에 그 괴리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그렇게 힘겨워하고 그걸 좁히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데 점점 벌어지면 나중에 탈진돼 버리죠. 이처럼 항상 우리는 범죄의 영향력과 은혜의 영향력이 충돌하는 그런 지점에 있기 때문에 갈등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정죄하지 않습니다. 또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더 큰 고난을 주진 않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죠. 왜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우리를 항상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그리고 인내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보내준 성령을 통해서 으쌰으쌰 조금 더 힘내라고 응원해 주시죠. 그런 삶이 바로 은혜 안에서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20절 말씀처럼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사실입니다. 죄가 성도를 흔들 수 있어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까지 바꾸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강력한 은혜로 성도를 보호하시며 항상 생명의 영역 안에 거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압달락인 1절 11절에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이루신 공로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의롭게 된 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유익은 모두 그리스도로 인해 가능해진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 그 일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무한한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2절로 14절 말씀처럼 아담은 불순종한 아들의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12절 말씀처럼 아담이 인류의 조상으로서 모든 인간을 대표하며 따라서 그의 범죄가 모든 인간에게 전가되어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난다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인생의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보지만 성경은 죽음을 완전히 다르게 이해합니다. 곧 죽음은 고린도전서 15장 26절,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26절 말씀에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라는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완전하고 영원히 정복될 마지막 원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 사망은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운명으로 존재합니다. 바울은 13절 말씀처럼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모세를 언급합니다. 죄는 아담이 죄를 범함과 동시에 존재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가 죄로 규정되지 않았습니다. 죄를 판별하는 기준이 생긴 후부터 사람들이 죄를 인식하기 시작했을 뿐 그 인식의 시작이 곧 죄의 발생 시점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실증법도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법이 국회를 통해서 만들어진 이유가 뭡니까? 지금까지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런 일이 전무후무했다고 한다면 법이 없는 겁니다. 처벌할 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에 대해서 처벌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논의를 하고 입법화시켜서 법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죄라고 얘기하기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주기 전까지는 그것을 사람들이 인식을 못하는 거죠. 죄가 죄인 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죄가 모세 이후로 율법이 주어졌을 때 그때부터 죄가 나왔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아담의 범죄 이후부터 죄는 계속해서 있어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기 이전에도 죄와 사망의 세력은 인류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압달락에서 그리스도로 인해 사람과 하나님이 화평을 이루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14절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 그분의 모형인 아담을 언급합니다. 아담이 오실 자이신 예수님의 모형이라는 표현은 모든 자가 육체적으로는 아담에 속하지만 믿음으로 새롭게 된 자들은 그리스도께 속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인류의 조상 아담의 범죄로 인해 죄인으로 태어나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인간의 가장 크고도 궁극적인 원수입니다. 아담의 후예인 인간은 죽음의 압제 아래 두려워하고 신음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인간에게 사망이 왕노릇한다는 것은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죄인 아담이 죄의 값으로 죽은 것처럼 죄인인 그의 후손도 죄의 값으로 죽습니다. 따라서 sin, 죄의 한가운데는 자아가 버티고 있습니다. 죄는 I, 자기를 satisfy,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negate, 부정하는 것입니다. 아담은 자기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부정하고 불순종의 길을 선택했죠. 그래서 죄가 들어온 것입니다. 죄와 불순종은 하나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 불순종이 있고 불순종이 있는 곳에 죄가 있습니다. 죄가 넘치는 곳에 불순종이 넘칩니다. 그런데 바울은 놀라운 진리를 선언합니다. 죽음 아래 있는 죄인들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불순종이 순종으로 바뀔 때 죄인이 의인으로 변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욕구가 죄의 욕구보다 커야 합니다. 그러므로 비록 불순종한 아들의 모형인 아담의 후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되었기에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자기를 부정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5절로 21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한 아들의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담과 그리스도께서 한 일의 결과를 확연히 대조하고 있습니다. 15절로 16절 말씀처럼 아담이 행한 범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죄가 유전되기 시작했고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받아 하나님과 영적으로 분리되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로 인해 넘치는 은혜가 그에게 속한 자들에게 주어짐으로써 인간은 진정한 소망을 갖게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담의 범죄가 모든 인간을 정죄하는 결과를 낳았지만 그리스도의 구속은 세상을 삼켜버린 죄악의 대홍수를 물리쳤고 그 결과 예수를 믿어 그분께 속한 자들은 모두 의와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처럼 이전에는 아담의 범죄로 인해 사망이 사람들을 압제하며 왕노로 됐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인해 그리스도인이 생명 안에서 오히려 왕노릇합니다. 18절로 19절 말씀처럼 아담의 범죄를 통해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지만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칭의에 이릅니다. 아담의 불순종과 그리스도의 순종이 대조되고 각각의 결과 역시 대조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의 사망과 정죄, 생명과 칭의가 그것입니다. 신약시대의 성도는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의 시대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순종을 통해 우리에게 생명과 의로움을 주셨으므로 우리도 순종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20절로 21절 말씀처럼 무수한 죄가 범해졌어도 구속의 은혜가 그 모든 죄를 다 덮고도 남을 만큼 더 풍성하고 위대하다고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구속 때문에 죄와 사망을 극복했으며 은혜 안에서 영생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지요. 인간은 그리스도 없이는 절망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자꾸 전도하라고 얘기합니까?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합니까?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원리를 가르쳐줘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살기 좋아지고 풍요로워지고 옛날보다 정말 지금 우리 여기 권사님들 계시지만 우리 권사님들 어린 시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하고 지금 아이들하고 사는 환경이 어떻습니까? 천지 차이입니다. 저 역시 어릴 때도 그랬거든요. 제가 67년 이제 50 이제 중반쯤에 접어들었는데 저도 어릴 때 5원짜리 10원짜리 이런 거 과자 사 먹고 그랬고 과자들 여러분들 많이 있으니까 학교 앞에 있는 그 불량식품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그냥 생선 이거 으깨 가지고 이렇게 냉동시킨 거 그거 이렇게 토막 내서 초장에 찍어 먹는 거. 지금은 가끔씩 보면 그게 나오는데 지금 비려서 못 먹어요. 근데 어릴 때는 그게 간식이었습니다. 그거 먹으면 배가 부르거든요. 네. 그리고 학교 갈 때 언데기 사 먹고 그런 기억들. 그리고 저기 고동, 소라고동 그거 뒷꼭지 따서 이렇게 꽃갈 컵에다 주면 그거 쪽쪽 빨고 다녔고 그랬고. 지금 애들 그거 주면 안 먹습니다. 먹을지도 몰라요. 번데기 징그러워서 못 먹습니다. 먹는 게 넘쳐납니다. 학용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굴러다니는 게 학용품이에요. 예? 요즘에는 이런 거 선물 줘도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풍요로워졌습니다. 뭐든지 풍성합니다. 어렵다 힘들다 해도 옛날보다 지금 얼마나 살기 좋아졌습니까? 그렇게 살기 좋아졌고 모든 것이 풍성해져서도 사람의 마음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없어서 가난한 시대나 풍요로운 시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메말라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움이 닥치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오히려 어렵고 힘들 때보다 지금 사람들의 마음이 더 보면 여리고 무딥니다. 마치 백지장 같아요. 없고 몸살 때는 그냥 살기 위해서라도 발버둥 쳤지만 지금은 조금만 힘들면 못 살겠다고 난립니다. 군대도 그렇잖아요. 저도 제가 시력이 나빠서 방위를 갔다 왔습니다만 저 18개월 갔다 왔거든요. 예. 저는 사람의 아들이거든요. 18개월 갔던데 지금 현역이 18개월이에요. 예. 이게 꽉 채운 18개월. 저희 때만 하더라도 36개월을 다 채워야 제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짧게 해도 못 살겠다고 난립니다.
옛날에는 두들겨 맞아도 뭐 소원소리 내면 그 난리가 나는 거예요. 예. 지금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점점 사람들이 힘듦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못 견뎌해요. 그래서 겨우 극단적인 막 그런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아무리 살기 좋아도 풍요로워져도 우리의 영혼은 점점 더 연약해져. 이런 그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이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일을 알 수 없어도 우리에게는 내일이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비록 내일 내가 어떤 일을 맞을지 모르지만 우리 인생의 내일은 이미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더 나은 곳이 보장되어 있지. 오늘 내가 고통 가운데 있어도 이 고통은 잠시 잠깐입니다. 영원한 삶이 보장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믿고 또 그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이 죄악 가득한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지만 결국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그 영광의 부활을 우리에게 이제 선물로 주시고 또 영원히 보장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가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약속받은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질 그 기업이 약속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힘들어도 견딜 수가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도 어떻습니까? 못 견딥니다. 이 땅이 전부인 줄 압니다. 그래서 이 땅을 떠나면 끝인 줄 압니다. 그래서 자살하는 거죠. 내가 하나 죽으면 끝이지.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소망 되신 그리스도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죄악이 가득해도 그 죄악 가운데 그 모든 죄를 덮고도 남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좌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비록 내가 지금 힘겹게 쩔뚝쩔뚝 내 신앙 보았을 때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신앙 자체를 주님께서는 책망하거나 나무라기보다는 오히려 은혜로 덮어버리십니다. 그 은혜로 덮어버리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견딜 수 있는 겁니다. 절망하지 않는 겁니다. 왜요? 나의 죄, 우리의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태평양 바다 같습니다. 보내도 끝이 없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은 아담이 불러온 결과를 다 상실시키고도 남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는 어떠한 죄라도 다 덮을 정도로 크고 놀라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망의 압제에서 벗어났으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와 영생을 가진 자라는 사실을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는지를 깨닫고 항상 감사하며 미래에 대하여 큰 소망을 가지고 기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극적 반전을 맞았습니다. 아담 안에서 겪어야 했던 절망이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담으로부터 전가된 모든 죄와 사망의 결박을 그의 십자가로 끊어버리시고 생명의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스러운 소망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어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힘겨운 하루하루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지속될 때 우리는 절망합니다. 좌절합니다. 내게 부어주신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그저 현실만 바라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우리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기다려주시고 날마다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그 큰 은혜를 받고 살아가기에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지금까지 이곳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은혜를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주신 주님처럼 이제는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소망 있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바다보다 크고 넓은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서 마음껏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가 누리는 그 소망, 그 은혜, 그 기쁨,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주께로 돌아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의 삶의 간증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이 부활의 복음, 구원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